이 구주의 그 은혜를 충만히 보답하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겠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노곤노곤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흡수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6절의 본문을 가지고 안식, 예배, 꿈, 불평과 피곤함을 이기라. 이건 부제라고 해도 되겠죠. 제목은 안식, 예배, 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주일인데 잘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쉬세요. 여러분들은 쉰다는 의미, 쉬고 있다, 쉬고 싶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꼭 해야 돼서 오늘도 설교 서두에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쉰다, 안식한다, 그리고 주일을 보낸다,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0절의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쉬는 날이에요. 뭔가 쉬는 날, 그죠? 레위기 23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 휴식, 쉰다는 개념은 안식의 개념과 연결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쉰다는 것은 그저 몸을 이렇게 조금 가만히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동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날에 우리가 어떤 우리를 지금까지 엿새 동안에 이끌어왔던 그 힘에 대한 반성, 그죠? 어떤 것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고 왔나?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성, 그 다음에 모든 것, 이것과 저것을 다 차치하고 나서도 중지하는 것. 그러한 일들을 중지하고 익숙한 힘이 나에게 어떠한 익숙한 것이 나를 이끌었나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본래적으로 나를 이끌어야 되는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것. 이게 바로 쉰다라는 개념이고
쉰다라는 그 개념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오늘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쉬었다, 하나님께서 쉬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가 엿새 동안에 우리의 일하는 우리의 생각을 중지하고 뭐든지 중지하고 어떤 것인지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본래적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그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말이 이 십계명 속에서 나오죠. 따라서 주일, 주의 날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는 철저히 깨닫고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태도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서 18장 읽어오셨겠지만 다음 주는 19장이에요. 18장을 다 읽어보서 아시겠지만 이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 앞에는 몇몇의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뒤쪽에 정확하게 말하면 7지파가 나머지의 7지파가 그 땅들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 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 18장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쉼과 안식의 개념과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그 지금의 상황, 이 지파들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한 40여 년, 그죠? 정확히 말하면 38년 정도, 그 38년 정도를 광야를 돌았어요.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나서 그 요단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했어요. 그게 한 몇 년 되냐면 한 7년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38년, 7년 이러면 이 사람들도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고 이러한 몸의 상태일 텐데 또 말하자면 이 분배하는 것을 보자니 조금 큰 지파들 그다음에 막 열심을 낸 지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좋은 땅들을요. 그나마 조금 괜찮은 땅들 아니면 쉽게 정복할 땅들을 그들이 다 분배받아서 이미 가져갔다는 유대 지파가 요셉 지파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7지파의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복하러 가기도 그렇고 가자니 필요 없는 땅에 가서 내가 힘을 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뭐 피곤함 그다음에 어떤 불평들 이런 것들이 이 나머지 7지파들 속에 가득 차 있었을 거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갔지만 점령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다는 거죠. 쓸모없는 땅들만 남아있는 것 같고 좀 괜찮다 생각했던 땅들은 이미 누가 가져 있는 것 같고 강한 원주민이 있거나 그 뭐 좋은 땅이면 강한 원주민이 있거나 이미 분배가 된 땅 그 앞에서 이들은 좀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불평함이 이들의 삶 가운데 아주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피곤함과 불평이 동반된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땅을 준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죠. 조금 쉬었으면 조금 평안해졌으면 내가 공정하게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엄청나게 들고 있었던 그 상황이 바로 여호수아서 18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신앙의 주저함, 어떤 불평, 그 다음에 피곤함, 끝나지 않는 싸움에 대한 그런 피곤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갈망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갈망과 어떠한 것들을 하고 싶기에 우리가 이런 주체와 주저함이 있나,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기도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셨죠? 나머지 7지파 이미 분배받았던 그 지파들을 제외한 나머지 7지파가 피곤함과 불평함으로 자신의 땅을 점령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 오늘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에도 아니면 제 삶에도 이럴 때가 있죠. 불평이 있고 아주 피곤함이 있고 일들을 막 감당하고 막 씩씩하고 아주 활기 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주 막 요즘에 막 소름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소름 돋는 듯한 아주 귀한 말씀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그들의 삶을 진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 참 그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의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간파했고 보통 저 같았으면 조금 쉬세요. 좀 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해봄직한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지도니까 이따가도 보여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8장 1절. 요거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사실 저는 결론을 말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회막이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지파들에게 분배할 때에 원래 이 회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 앞에서 꼭 여호수아는 그 땅을 분배할 때 회막 앞에서 합니다. 길갈에서 회막을 세워놓고 거기서 그 지파들의 그 땅들을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18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빠르게 여호와의 회막을 어디로 옮겨요? 실로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왜 불평한가? 왜 피곤함이 이들의 가슴속, 이들의 삶 속에 이들의 불평함으로 자리를 잡았는가? 그들의 삶이 목적 없이 살아서 아니면 몸이 피곤해서 그랬는가? 아니다. 왜 그랬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호수아는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있었던 그 회막을 얼른 실로로 옮겨와서 그곳에서 그 회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게 함을 통해서 이 불평과 주저함과 지체하고 있음과 그 다음에 미온적으로 하는 것들을 해결한다는 것. 너무 멋있는 계획이고 너무 멋있는 판단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편함과 피곤함, 주저함 어디에가 무너져 있냐? 예배가 무너져 있다. 불평과 피곤함이 있어 예배를 점검해 보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의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에요. 여러분 아플 때 큰 일을 겪었을 때 결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의 판단이 정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을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가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는 무너져 있는가? 여호수아는 아주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회막에서 그들의 예배가 부활될 때에 그 다음 성경 보세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너무 명확하잖아요. 비로소 예배가 부활된 사람, 예배가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18장 1절에 아주 결론처럼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한 이 여호수아 말을 듣고 행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피곤함, 주저함, 불평, 교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불편한 것들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갈에서 실로로 회막에 옮겨진 것처럼 무너진 예배의 모습들을 되찾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호수아는 그 예배를 회복시키고 이 작업과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그 지파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18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아멘. 예배를 회복시킨 그 자들과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과 동시에 그 주저하고 있는 7지파에게 이 여호수아는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지시하고 지체 없이 그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라는 주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도를 그린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인물화를 그리고 무슨 정물화를 그리는 그러한 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영화에 막 대동의 지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지도 그려요? 가서 그리는 거예요. 그 땅을 밟아야지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밟으면서 세밀하게 그것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생겨나냐면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저기로 봤을 때 정말 쓸모없는 땅이야. 아, 저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땅이야. 아, 저 땅은 진짜 사람들이 너무, 원주민들이 너무 강해라고 도전해보지 못한 그 땅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아, 나도 저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겠거니 하고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 꿈을 꾸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현존해 계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통하여 나의 삶의 꿈이 그려지고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면, 이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요청한 것은 지도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꿈을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요, 여러분의 꿈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부활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들이, 그 꿈들이, 그 원대한 하나님의 뜻들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을 꾸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내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과 피곤함이 우리 삶에 가득 차 있다면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불평과 여러분의 피곤함이 꿈으로 바뀌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꿈이 완성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평안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꿈을 꾸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로 내 가정과 교회, 사업, 직장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라는 것들을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잠깐만 정리해 보자면, 우리 안에 쉼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을 얻기를 원하나, 정말 여러분들이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고 그것이 좋겠습니까? 몇 날은 좋겠죠. 몇 날은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해봐도 아니에요. 여러분, 쉼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불편함이 있다면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길갈에서 얼른 실로로 회막이 움직여서 거기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가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성으로 이 예배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드리며 무엇이 회복되냐면 꿈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계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아라고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어서 에이, 이거는 그냥 기도의 제목이지 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정복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병도, 여러분의 가난도, 여러분의 명예가 침추된 것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점령하게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안식, 예배, 꿈, 이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실천해보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0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갔어요. 그림을 그려서 갔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린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려온 대로 그 땅을 분배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꾸시고 예배함으로 꿈을 꾸셔서 여러분의 땅을 그려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8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할 텐데요. 18장 후반절을 보면요. 이 18장 중반을 보면 이 18장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나와요. 그 나머지 7지파 중에 한 지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 누군지 아시죠?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땅이 어디 땅을 받았다, 어디 곳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요. 자칫 복잡한 내용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번 지도를 보면서 이거 한번 확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익숙한 지도죠, 그죠? 보세요.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의 그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로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을 중앙으로 해서 요단강 오른편에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았죠. 왼쪽 지파 보면 아직 안 받은 데가 저 땅들이에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뺀 나머지죠. 아셀,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저런 데가 아직 안 한 거예요. 오늘 지도상에는 나타났지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저 베냐민 지파의 땅이 어딘지 눈으로 한번 보세요. 베냐민 지파의 땅. 저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제일 이 특징은 뭐냐면 유다와 에브라임 그 사이에 딱 껴 있어요. 그죠? 예, 딱 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이나 아니면 이방 민족들이 저 사해를 통해서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이방의 세력들이 아주 이 베냐민이 지키고 베냐민의 유업으로 받을 그 땅에 침입하기 좋은 딱 그 지점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27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아까 그 중간에 껴있다 그랬잖아요. 지파들 아니면 이방 세력들 아니면 그러한 곳에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베냐민이 땅을 이미 지금 봤잖아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베냐민이 어떻게 될 건가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막 뭐 약삭하게 약탈하는 민족이 아니라 굉장히 이 민족이 용맹스러운 민족이 돼요. 제일 막내잖아요. 요셉 다음에 가장 막내인데도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고 뭐 유다 지파가 항상 맨 앞에 가긴 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고 용맹스러운 민족이라서 지파가 전쟁이 났을 때 굉장히 선두에 서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베냐민의 그 땅들도 알고 계시고 베냐민의 지파가 어떻게 성장하고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아니면 태초에서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도 베냐민에 대하여서는 일렀을 때 아까 누구와 누구 지파 사이에 있었죠?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형들의 이 도움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있어요.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요셉 지파의 곁에 있어서 이 베냐민 지파는 보호를 받고 있어요.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성경은 짝이 안 맞는 것이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소설처럼 그려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웃겨요.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베냐민 지파의 그 땅에 분배받는 것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그가 땅을 받는 것을 보고 그 완전히 호전적 민족이 될 거고 하지만 형들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민족으로 자랄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언해 놓으시잖아요.
성경은 짝이 안 맞는 것이 없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점령을 하고 싶은데 점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결론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매번 얘기하세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또 다시 무너지고 또 다시 무너지고 해서 모르지.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여호와만 위로가 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그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대답이 안 되고 이것이 충분하게 안 되면 또 다른 사이클 속에서 우리는 또 그러한 시험을 겪어내고 훈련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선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한 주저함, 그러한 불편함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대를 관통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신다라고 먼저 고백하세요. 온 세대를 다 통틀어서 알고 계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나를 더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오늘의 결정이, 오늘의 삶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삶이 피곤하십니까? 예배가 어디에서 무너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꿈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실현될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드려지는 그 한 번의 예배, 그 화면 앞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 계신다, 어디든지 다 계신다라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면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에 임재해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용기예요. 나의 삶에 이 허용된 그 일들이 나를 잠식시키도록, 나를 무너뜨리도록 하지 말고 내 날이 아니면 나의 삶이, 나의 어떤 용기가 적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점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에 예배를 드리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제가 또 꿈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러한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오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구멍으로 들어가서, 조그만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비로소 점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또 제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안식 쉬고 싶으세요? 예배.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하여 꿈, 그것들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쉼이 필요하고 불평과 주저함과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곳을 찾고 다시 한번 예배를 집중할 때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꾸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꿈을 나도 받아들고 하나님, 이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